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0절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장수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정 국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사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도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모양이라든지 그 건물의 용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는 지명도 중요하고 또 그 성전을 나타내는 건물의 모양이나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용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여 제사를 드릴 때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도 거룩하게 생각을 했고 성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신성시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성전이 불탔다든가 성전이 무너졌다든가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성전이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넘어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어지면 통탄할 일이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1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2성전 이렇게 구분하는데 간혹 솔로몬의 성전은 1성전이라고 하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이 2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역시 전부 다 손으로 지은 제1성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제2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리에 세워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손에 의하여 건물의 모양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예수님이 성전인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이 있는 장소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이제 그 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2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얼굴이 각기 다른 네 생물입니다.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생물 곁에 발 주변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하나에 바퀴 하나씩 네 바퀴가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퀴의 구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모양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네 생물이 사방으로 움직일 때 바퀴도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바퀴가 지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생물이 움직일 때 이 바퀴가 들려서 같이 생물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장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환상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퀴는 뭘까요? 앞에서 네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지요. 바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2성전으로 오시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으로 오시는데 바퀴의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퀴는 뭐예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께만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손으로 지은 제1성전은 지역이 있고 어떤 건물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그 건물을 설계해서 짓고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1성전과 2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건물의 모양으로 지어진 1성전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절기 때도 모이고 예배 때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일성전과 같이 손으로 지은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또 어떤 장소를 구별해서 건물 모양을 용도에 맞게 짓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일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건물,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신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성전은 무너졌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제2성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앙적인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삶의 자리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1성전으로서 신앙생활하던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못 드립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구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네 생물의 환상과 함께 움직이는 바퀴에 대한 환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성전, 찾아가시는 성전,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 이것을 에스겔 1장부터 끝에까지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날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곳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성전이에요. 어떤 때는 소문으로도 찾아오셔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방, 그곳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흘러들어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고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내 실상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내가 마른 뼈인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생기를 나한테 부어주셔서 내가 나의 실상을 알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골짜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예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받고 싶으셔서 그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바퀴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사방으로 나아가는데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은 중간에 방향을 바꾸시거나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곧장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생물과 바퀴의 환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으로 지은 일성전은 무너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주일날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또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배가 그것으로 국한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기에서 힘겨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잘 세워지면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처럼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건물에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릴수록 자기 의는 커지고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신성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고맙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할 때 그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와서 나한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예배를 받을 거야. 우리가 거기서 격식을 갖춰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그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와 치유와 회복의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께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뒤에서 포 부대가 포를 막 이렇게 쏴준다든가, 아니면 미사일을 이렇게 날려준다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쭉 가서 적진에 포를 막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든가,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공동체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 이때는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막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막 이런 시간들.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보병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서 마지막 그 점령지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성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눈물겨워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힘겨워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굉장히 짜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으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 예배가 그려질 수 있어야 돼. 이 예배가 풀어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예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생기를 주시고 살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로 오늘 밤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건물에 얽매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마른 뼈가 댕구는 굴짜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적 사고, 그 구약적 신학에 붙잡혀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시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건물과 장소와 이런 것들에 매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놓쳐버린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의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아픈 마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